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금남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행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보따리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때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는 그런 예배,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불편함을 갖는 그런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마음속에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오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갈등과 번민과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오해는 좋은 것을 그렇게 오해하진 않아요. 저 사람, 저 집사님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참 좋을 거야. 이런 오해는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오해는 저 집사람 오해같이 맹맹할 거야. 그 집에 가도 천장도 없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오해가 사람들에게 주로 하는 그런 오해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오해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이 오해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남남이 된 듯 그렇게 갈등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부부간에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웃과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겠습니까? 이 오해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든데 오해 때문에 이 오해가 되면은요, 계속되면은 나 자신의 태도가 다른 태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A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분을 대할 때에 내 자신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질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오해하고 자식은 또 부모를 오해하고 그러고 보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오해하는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오해를 안고 살아가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등과 번민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 또 나 자신의 나쁜 모습이, 나쁜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조차도 그만큼 오해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아주 적은 것을 오해하면은 적은 것을 할지라도 큰 마음의 번민과 갈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오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여자의 외아들을 살리셨어요. 죽어간 장래 지내를 지내고 있는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랬더니 나인성의 통곡이 그쳐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나인성의 통곡이 그쳐지니까 그 통곡 대신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예수에 대한 오해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좋은 소문, 예수님이 뭐 사람 살리고 구원하고 뭐 병 고침 이런 좋은 소문 난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잘못된 소문도 퍼져나가요.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서기관과 제사장의 지도자들도 예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사역을 전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출생자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하다고 했고,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의 운동화끈, 신발끈도 풀어주고 매주는 그러한 조음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고백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헤롯 궁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본궁왕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예수 씨를 자기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런 반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이것이 잘못이다, 당신이 행한 일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더니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헤롯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준 요한이 이뿔리가 없죠.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감옥 생활하는 요한은 헛된 시련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한이 헤롯 궁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요한에게 제자들이 와서 면회할 수 있는 면회의 기회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가끔씩 요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이 전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병도 고치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던데요, 이런 소문을 요한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제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들려진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요한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란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고, 위선적이고 불법적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심판해야 할 텐데, 그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는 이 사역은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긴 하고, 그러니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에서 오해하는 이유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오해.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 개개인이 그런 기준을 놓고 목회자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목회자를 오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오해라고 하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난 이탈된 마음의 상태가 오해예요. 여러분, 가령 금난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금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오해예요? 사실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근데 금난교회 가면 구원받지 못해. 금난교회 가면은 그건 교회, 기독교도 아닌데 이건 오해예요? 이거는 오해가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나 말하지. 오해는요, 사실을 왜곡하는 게 오해예요. 때로는 이 오해가 내 자신의 편입견 때문에 오해하기 싫어요. 나의 좁은 속마음 때문에 오해하기도 싫어요. 그러면 요한은 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가 기대했던 것, 그가 바랐던 것, 때로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사역이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태양에서 물리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죠. 억압받는, 고통당하는, 그리고 착취당하는 우리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야 할 사역이 바로 메시아가 해야 할 사역이라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금방 말씀한 것처럼 자기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유대의 교회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의 패권주의자들을 다 심판하고 새로운 종교를 건설해야 하는 그런 메시아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저 병이나 고치고 복음이나 전한다고 다니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 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역이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사역에 대한 기대, 그 기대에 못 미치니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오해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상대방에게 오해를 해요.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대를 거는데, 그 기대는 이만큼 있는데 기대 그냥 팍 이렇게 되면 오해예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왕 집사님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친절하게는 그냥 눈도 안 마주치더라. 그러면은 오해하고, 왜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쌀쌀할까? 오늘 남편이 집에 일찍 돌아오기만을 기대했는데 전화도 없이 늦게 들어온다. 그럼 오해요. 괜히 아내들만 좋아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사역하는 분들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이럴 때는요, 이렇게 오해하게 될 때는 내 기대가 바른 기대인가, 바른 기대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기대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자신의 입장에서만, 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같으나 사실은 바르게 믿지 못하고 오해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형편에 맞고 나의 상황에 맞고 나에게만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게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이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해주면 예수님은 나를 축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오해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봐. 주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예 무시하는가 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요, 내게는 이 골치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되어지면은 내 신앙을 까먹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내게는 이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되어서 나한테 좋을지 모르지만은 여러 사람들에게는 해가지고 상처가 되어질 수 있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늘 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게만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은 나한테만 이루어야 주님은 나에게 좋은 주님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 기대대로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사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 형편에 맞는 예수님, 내 기대에 맞는 주님, 내 기대치에 따라줘야 할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내 기대에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으로 인해서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미적거려지고 약해지고 나태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사역이 오해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세례 요한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 보니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 보면 아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오해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한 것은 그 기대는 지금 세례 요한의 몫이었습니다. 목사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있죠. 이 지역의 많은 교회 성도들, 교회들, 목사들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바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에 목사님이 내가 바라는 그 기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님이 변한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지금 변해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사실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은 자기 자신이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의 왕 집사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목사님, 왕 집사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마 그 왕 집사님은 분명히 목사를 오해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많이 변했어. 목사님 요즘 뭔가 달라졌어. 근데 사실 오해하고 있는 그 왕 집사님이 전에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자기 교회가 교회에서 이제는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러면 목사가 변하는 거예요. 목사가 변한 것처럼 생각돼요. 우리 교회는 두 분이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집사님, 권사님이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장로가 되면은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오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자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제는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중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장로의 사역이 목사하고 교인하고 맨날 싸우니까 뭐 중재를 해야 되는 사역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중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잘못됐으니까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뭔가 할 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자기 직분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오해 속에서 목회자의 목회를 보니까 목사님 많이 변한 거예요. 아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변하지? 여러분 변한 게 누가 변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 변한 거예요. 자기가 직분을 받고 변한 거예요. 물론 교회의 목회자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목회자도 교만에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입장과 형편에서 교회를 보고 사역자들을 보고 나 자신의 입장과 형편에서 목회자를 본다고 하면은 오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은 자신이 원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생각에 맞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는 어떤 분이 좋은 목사입니까? 물론 여러분 이석준 목사겠죠.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기도 기뻐할 수 있는 목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자기도 싫어할 수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까지, 그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 편에 있는 사람 중심에서 있는 그러한 목회자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 자신의 형편에 맞춰져야 하는 그러한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참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의 신앙을 오해하게 돼요. 내가 기도해도 기도한다고 뭐 소용이 있나?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이게 신앙 오해예요. 나 한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뭐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게 있을까? 이게 오해인 거예요. 나는 하지 않아도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것들이 신앙의 오해예요.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하는 게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해예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나의 기대에 주님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목회자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고, 교회에 섬기는 사역자들,
대해서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내가 정말로 이해해줘야 내 사랑의 대상자를 오해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지만 그 오해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없는 영아의 몸이지만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둘을 보냅니다. 가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에 가서 물어봐라. 우리가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 대부분 그 오해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해예요. 부부간에도 한 이불 속에서 자지만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숱한 오해를 해요. 한 집에 살아도 한 교회를 다녀도 서로 대화가 없어질 때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 갈등 속에서 나의 나쁜 모습이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한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예수에 대한 사역을 오해하고 있지만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이게 뭡니까? 대화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고 있을 때 여러분 대화, 그런 때는 입이 열려야 되는데 대부분 다른 때는 입이 참 잘 열리는데 오해를 하면 딱 닫혀버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해할 때마다 대화로 풀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그 제자들이 자기 선생인 요한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 이후로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해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으로 봐가지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에 대한 사역의 오해가 싹 풀어지고, 이분이 하는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 이분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신앙의 오해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고 들은 것을 구하라. 보고 들은 것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들은 것을 구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이 기본이지만 기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말해요. 감정, 자기 입장에서 이건 이렇다고 하고 없는 것 그냥 어디서 끄집어내갖고 그냥 그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구하라.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엘리야도 갈멜선상 이후에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기를 도망가고 지쳐서 쓰러진 것이 로뎀 나무 밑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으로 이렇게 열심히 많았고 이렇게 내가 전 세계를 바쳐 내가 온심을 다해서 갈멜선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겼는데 내게 찾아오는 건 뭘까? 그럼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과 13절 2절에서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기대에 예수님을 맞추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하였습니다. 엘리야도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그에게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오해를 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오해 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상황과 내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해서 왜 나를 도우시지 않냐,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냐고, 왜 나에게 우리도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오해들은 물론 사람과의 오해로 풀어야지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신앙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했지만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듣고 오해를 풀고 그는 감옥에서 예수에 대한 사역의 메시아의 확신을 갖고 감옥 생활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오해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나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활기, 건강, 능력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